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또 기점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 교계와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영결로 목사님 속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계장 목사님 더욱더 능력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중복음 3중 축복,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이야기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라. 세계사를 보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 대항해 시대가 열렸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과 유럽을 잇는 무역로 실크로드 비단길이 열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비단과 도자기들 그런 것들이 값싸게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인도를 거쳐가면서 인도의 향신료, 후추, 또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달이 되면서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앙에 오스만이라고 하는 제국, 이슬람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거쳐 들어오는 향신료, 도자기, 그리고 값싼 물건들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될 때 비싸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이 얻게 된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면 황토색으로 돼 있는 곳이 다 그 당시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어요. 저기를 거쳐 들어오다 보니까 스페인, 특별히 포르투갈은 너무 비싸게 모든 이 제품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다시 지중해와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중국, 일본으로 가기에는 장벽이 많았던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포르투갈에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무역로를 계속 활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새 무역로를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배를 타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중해를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당시 배가 엔진이 있었겠어요? 그냥 바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노를 이용해서 큰 범선을 만들었지만 그 배를 가지고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내려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려가다가 새로운 길이 있을까? 내려가다가 남아프리카 맨 밑바닥까지, 아프리카 대륙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데 해류가 합쳐지면서 물결이 거세고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무언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아프리카 최남단 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포르투갈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폭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류가 거칩니다. 그래서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보고를 해요. 이제 포르투갈 왕이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있었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항해사를 통해서 그 폭풍의 곳을 가보게 하고,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인도로 넘어가는 해상로를 개발해서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중해 육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해로를 따라서 새로운 무역로를 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포르투갈 왕이 그 폭풍의 곳,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그 곳의 이름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폭풍의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을 보낼 때 상인들을 보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자. 두려움을 주는 폭풍의 곳이라고 하지 말고 희망봉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꿉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이름이 희망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 그곳을 가면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봉이 무슨 봉이 있어요? 대청봉, 한라봉 있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청봉에다가 희망을 붙여서 대청희망봉이라고 했으면 어떨까? 한라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한라희망봉이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고쳐도 돼요? 고치려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선포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은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6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희망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조경원 목사님 이후에 우리 다가자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미래와 희망을 전하는 그 사역이 계속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봉, 남아프리카 맨 밑에 있는 그 희망봉 그 제일 끝에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그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뭐냐면 등대예요. 왜 등대?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등대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등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등대를 보면 희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등대의 빛을 보고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빛이었어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따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온전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없는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이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시대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빛입니다. 교회가 등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3년 동안 그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넘쳐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복음이 희망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바로 희망의 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한잔 하러 가자는 소리. 한잔 하러 가자. 클럽 가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오늘 저녁에 클럽에 가자. 게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PC방에 가자. 그런데 술 마시고 클럽에 가고 PC방에 가는 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그 사회에, 그 국가에 희망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8년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참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화신과 같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그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 8월
친구의 소개로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했다 하는 말이 전해지자 보스턴 글로브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에 콜슨 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정말 끝까지 간 권력의 화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형무소에 갑니다. 형무소에 가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권력의 화신이었던, 권력의 대통령 옆에서 정점에 있었던 그가 권력의 문제로 형무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군 선교도 많이 하고 교도소 선교도 많이 하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그 교도소 선교의 출발점이 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이 사람으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다시 형무소에 나와서 권력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선교에 열심을 내었을 때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한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싶어서 아프리카 잠비아를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거기는 극악스러운 형무소, 한번 들어가면 정말 살아나올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시설이고 뭐고 아주 최악인,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최악의 죄인들만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형무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는 120명 중에 80명이 회심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잠비아 아프리카 교도소를 방문을 합니다.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 첫 발을 딛는데 이미 회심한 80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심령을 울리고 하늘문을 움직이게 하는지 너무도 은혜스러워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뒤에 숫 검정으로 정교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은 그 그림에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나가서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 됩니까? 믿음이 희망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제까지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의도에 이 여의도 교회를
세우고 조용기 목사님을 마치 청빙한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5월 18일 대저동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대문으로 그리고 여의도로 나왔던 곳입니다. 누가 도와줬겠어요? 정부가 도와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직 희망을 가지고 빛으로 복음으로 이제까지 왔던 것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희망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가 병으로부터 놓여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따라서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 안에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이 희망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깨어있는 믿음,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밥 푸는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청량리에서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셨다가 그 다음에는 밥을 해주는 사역 초창기의 일이에요. 이동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했던 아주 초창기에 졸업한 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청량리에서 부천에 있는 신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사역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지하철을 타고 앉지 못하고 서서 눈을 감고 졸면서 부천까지 가고 있는 지하철에서 그때만 해도 이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며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못 본 척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울컥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서서. 최일도 목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졸고 있는 이걸 붙들고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있는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그분이 귀에다 대고 예수 천국의 불신자이라고 그냥 소리를 냈다 질렀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깨봤더니 귓가에 울리는 게 예수 천국 불신자였어요. 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나한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리고 잠결에 생각해 보니까 눈을 뜨고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더래. 그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복음 전도자한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에게 졸지 말고 똑바로 믿어! 그랬다는. 여러분,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다 깨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영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깨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64주년, 65주년 바라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건강하여서 200주년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창립 63년을 맞이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3주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믿음의 미래요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교회와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63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응답받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 때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언약하여서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모든 질환은 다 떠나가고 건강케 될지어다. 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우리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인도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